지난주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던 피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제자들이 흩어졌었고,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노라 라는 사실까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안디옥에 이른 주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도우셔서 많은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기에 이르렀고, 바나바의 권면을 통해서 더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 돌아왔다라는 기록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바나바가 사울을 찾는 모습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셨던 그릇 신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질문입니다. 바나바가 왜 갑작스럽게 사울을 찾게 되었을까? 왜 갑자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그를 데려오게 되었을까? 물론 바나바에게 답을 듣지 않는 한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짐작컨대 안디옥의 신앙 공동체는 날로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갑니다. 그에 비해서 자신의 역량이 버겁다는 것을, 힘겹다는 것을 바나바가 깨달은 겁니다. 공동체는 점점 커져가는데 그들을 자신 혼자서 양육하기에 버거웠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는 정확하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자신을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 또 다른 사역자를 파송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그럴 형편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언어만이 아니라 헬라의 문화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파송해 달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해서 바나바가 기도하며 떠올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지금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었지만 그곳에서 극렬한 유대인들을 피해서 결국 고향 다소로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로부터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도망한 지 무려 7 혹은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전에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만났던 적이 있었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다 사울을 믿지 않았을 그때, 신뢰하지 못했던 그때 바로 이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고 주의 제자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일을 바나바가 중재했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로 도망했던 것, 이 모든 과정을 바나바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울이라면 헬라의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의 언어도 익숙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에 능한 사울이라면 이라고 바나바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수소문하게 되었고 여전히 그가 고향 다소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습니다. 사실은 인편에 편지를 써서 사울을 초청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직접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무려 200km가 넘는 그 길을 사울을 모셔오기 위해서 갑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사울을 소중하고 귀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알았던 겁니다. 사실은 당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잊혀진 존재입니다. 아무도 사울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나바의 가장 큰 달란트는 그의 별명,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별명처럼 지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좋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고 거기다가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또 다른 달란트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가능성을, 숨겨진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또한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포기하고 버렸던 마가라는 청년까지 이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결국 끄집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나바의 판단처럼 결국 바울이 버렸던, 포기했던, 비난했던 마가는 후에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에게서 또 다른 무언가의 가능성을 보았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가장 적당한 적임자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안 겁니다. 바나바가 참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역사에는 가정은 없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의 기억하는 바울로 기억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는 바울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세상은 능력 있고 지금 당장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죠. 하지만 교회는 어쩌면 그런 당장 결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이 바나바처럼 누군가의 가능성을 보고 긴 세월을 들여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또는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카리스마는 없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또한 누군가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역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그런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로 인하여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숨겨진 달란트를 발견해내고 그로 인하여 맡기시는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선순환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령한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깁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안디옥의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몇 개 나오죠. 먼저는 큰 무리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큰 무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뒤에 또 다른 호칭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큰 무리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제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큰 무리였던 이들이 제자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무리가 모이는 공동체보다 단 몇 명일지라도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단 몇 명일지라도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라면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주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그 단지 무리에 불과하다면 그 속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에는 열매가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무리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의 제자로 변화되어 갈 것인지, 내가 그 무리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의 무리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의 제자로 변화되어 성장해 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저 모이기에 만족하는 무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통하여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큰 무리가 제자들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큰 무리였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무리라는 표현 뒤에 그 다음에 중간에 가르쳤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큰 무리와 제자들 그 사이에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중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침입니다. 무리가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데 필요한 것, 주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로 어제와 다른, 이전과는 다른 주의 제자로, 신실한 주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기 원한다면, 성장해 가기 원한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주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세상 없어도 아무리 며칠이 몇 날이 지나도 수년이 지나도 결코 그 무리는 무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 본문에서 원래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주동사는 제자를 삼다입니다. 제자를 삼다. 요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의 함축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신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른 두 개의 동사,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치라, 이 두 개는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를 위한 종속되는 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죠.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은 이 땅의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가르침과 이어지는 세례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르침과 세례 베품을 통하여서 제자로 양육하고 제자로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배움 없이는 결코 제자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원석이 크고 값어치가 있어도 그것을 갈고 다듬지 않으면, 깎고 다듬지 않으면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주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과 배움이 없다면 신실한 주의 제자로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자료가 넘쳐나서 얼마나 말씀 배우기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초중고 때만 알더라도 같은 한글 성경이었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그런 한자어들이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는 그런 표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번역된 성경들이 많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말씀을 통한 가르침, 말씀을 통한 배움이 가능합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무리로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신실한 제자로 변화되어가는,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칭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일컫는 마지막 호칭,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은 자기들끼리 쓰기 시작한 호칭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안디옥의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이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이 표현은 사실은 조롱이었어요.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길에서 만나건 식당에서 만나건 어디서 만나건 이들의 입에서는 늘 그리스도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도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도 듣다 보니까 지긋지긋하는 겁니다. 참 멀리서 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제자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온다, 또 와.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들이 무슨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종들도 아니면서, 자신들이 무슨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허구한 날 매일같이 그리스도 하면서 다닐까? 아유, 저 그리스도의 종들, 아유, 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이런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의 표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조롱하고 야유하는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너무나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초대교회 당시 십자가라는 단어는, 표현은 모욕과 수치의 이름이었지만 지금 십자가는 생명과 영광 그리고 승리의 상징으로 바뀐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할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내려보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이 믿지 않는 가족이건 혹은 친구들이건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 예수쟁이, 왜 허구한 날 저렇게 예수에 대해서만 얘기할까? 왜 허구한 날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을, 이전에 알던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입에서 계속해서 밥 먹는 내내, 커피 마시는 내내 자기 교회 목사님만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 앞에 앉혀놓고 계속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 어찌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속으로, 그래서 뭐요 내 속으로 그랬었는데, 그런데 참 그분이 참 소중해 보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나가서 자기 교회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목회자를 자랑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몸된 교회가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안디옥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 뒤의 기록은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자인 누가가 덧붙인 기록으로 여겨져요. 그거 마저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 선지자가 등장해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어요. 이들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 예언하는 사람 나오죠.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왜 이제 막 시작했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안디옥까지 온 것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제 출발하는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제 막 출발하는 이방인 지역의 이방인 교회 공동체를,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부흥사경회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제 교회가 막 믿음을 가지고 으쌰으쌰합니다. 그때 이 선지자들이 도착해서 부흥사경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부흥사경회 가운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이런 예언을 해요. 28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느닷없이 뜬금없이 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흉년이 들 것이라 라고,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해요. 물론 여기 본문에는 천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온 모든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인근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만 기근이,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벗어나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하튼 안디옥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가보론 선지자가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 것이야 라는 예언을 하게 되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요. 당연히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나서요. 29절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어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막 시작되는 개척교회로 갈 수 있는, 물론 규모는 커가지만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그들이 으쌰으쌰해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구제헌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구제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교회로 갈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모습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단지 숫자만 키워가기에 급급했던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실하게 성숙해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을 돕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힘든 그 가운데에서 더 힘든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덩치만 키워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성장해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지고, 우리 창성의 공동체도 안디옥 교회 공동체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도 힘들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모습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이제 하나 등장하죠.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흥미롭냐면, 지난주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 보았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손의 도우심이었어요. 주님의 손이 이들을 도왔습니다.
주의 손의 도우심을 경험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들의 손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번엔 자신들의 손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들이 이번에는 자신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우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도우심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손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고민하겠지만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받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그 도우심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리고 사람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 오늘날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도 필요하고 우리 손의 수고도 필요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과 동역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 또 다른 누군가를 주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닮은 한 사람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하기 참 힘든 시대잖아요. 대면 접촉도 피하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주의 제자로 만듭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그를 나와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바나바 같은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통한 성장을 고민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주의 손의 도우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한 주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돕지 아니하신다면 참 힘든 하루하루가 될 겁니다. 주의 손이 도우시기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